오늘 우리 손은배 교수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설명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구약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경부터 선지서 성문서로 한번 차례대로 한번 내려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장 24절에서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셔서 다시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의 이 승천은 예수님의 그 승천의 예표로서 구약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사다리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하늘을 닿고 이미 사자들이 내려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와 있던 사자들이 올라가고 올라가 있는 사자가 다시 내려오고, 이것은 지금 야곱과 동행하고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었던 그 하늘에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이 올라가고 임무 교대를 하는 것인데 바로 자기들의 그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 경계선에서 그 임무 교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 야곱이 승천한 삶, 그 위에서 있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 사다리의 환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 오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사다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지는 그 승천의 예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대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3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는 지역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또 따라 올라가는 지역이 있었고 그 위에 모세 혼자 올라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 혼자 올라가는 곳, 그것이 세 칸으로 나눴을 때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모세가 지성소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였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다시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모세가 지을 그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예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뜰의 모습,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성소가 지어지고 대제사장이 세워졌을 때 이때 이제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나오는데,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것을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오늘 손은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40일씩 3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일은 있다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깨뜨리고 그 다음 다시 이제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러 지성소로 올라간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일 내려가서 내일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오라고 할 때 40일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돌판을 깎아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갔어요. 그 다시 올라가서 40일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 그냥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금송아지 만들었던 죄,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내려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시면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는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예표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의 승리와 영광스러운 통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지금도 계속 수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2절을 보시면 이것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지만은 하늘로서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이미지, 바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선지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지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것은 바로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성소에 옷자락이 덮고 있었던 것, 언약궤를 덮고 있었던 이야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환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연합, 이사야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승천해서 그 연합,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고 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에스겔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도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의 모양이 있어서 사람 같더라. 또 사방의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 에스겔의 이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의 연합, 바로 이 승천의 연합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 한번 보시면 다니엘 7장 13절 14절 여기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밤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하고요.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준 것이고 에스겔이 그 승천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호세아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부활을 암시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다음 미가서 한번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온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의 승천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온 세상에 우주적인 왕으로서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왕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성문서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묘사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천의 연합으로 영원한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것은 영적인 승천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바로 이 승천의 연합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같은 시편 조금 내려가서 이제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영광의 왕의 입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4절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승천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시편 49편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을 해서 영접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영혼의 승천과 구원을 연결시켜줘서 승천의 연합으로 하늘나라 가서 연합해서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68편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고 포로들을 사로잡으시며 사람들에게 곧 반역자들에게도 선물을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8절 10절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도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승천의 이미지를, 승천의 연합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선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 보시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영광의 승천의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오른편에 앉으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에서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분명히 승천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39편 8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시편 139편 8절에 보시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사실 설명하는 표현이지만은 이것은 하늘로의 승천을 암시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영광스러운 상태, 하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승천의 개념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이렇게 이 승천의 연합을 과연 이제 소망하고 내다보고 바라보고 믿었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는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는 승천의 연합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의 영원한 도시, 그 승천의 연합을 바라봤던 사람이고요.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7장 3절이나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이나 26절 말씀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그 승천의 연합을, 분명하게 하늘나라의 보상을,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늘의 상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것은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자기가 온전하게 승천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다윗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그리고 시편 23편 6절 이런 데서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소망을, 하늘나라의 승천에서 그 연합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바라보고 이제 그 승천의 연합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런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것은 욥기 19장 25절 26절하고도 그대로 연결되어진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욥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날, 그러니까 승천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서, 승천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날을 소망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니엘 한번 보시면은 이제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을 연결시켜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3장 43절 여기에서 여러분 연결시켜 가지고 보시면 다니엘은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은 의인들이 영원히 빛날 것을 믿고 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승천의 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히 빛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도, 수많은 신약의 인물들도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승천의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정광 목사님의 정말 승천의 연합을 이룬 사람, 이 지상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 자기가 무엇을 하나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줬대요. 그래서 가방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무엇을 채워가지고 갈까 하다가 뭐 달러든 뭐 유로든 필요가 없겠다. 금이 최고다. 그래서 금괴를 가방에다 가득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 이민관, 하늘나라 천국의 이민관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허락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 안에 뭐 들은지 아냐, 내가 하나 줄까? 이러니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뭐가 들은지 알고 필요 없다 그러냐. 아니, 무엇이든지 필요 없어요. 그 하늘나라 이민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지퍼를 열고 꺼내가지고 금괴를 하나 꺼내주면서 이런 건데도 실냐 이러니까 그 이민관이 자기 뒤에 창문을 열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서 딱 보여주면서 안을 들여다봐라. 길이 황금 유리 바다 길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금을 보았어도 황금 유리같이 맑은 금 보셨습니까? 그 이민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포장하는데도 쓸데없는 그런 거 왜 가지고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승천, 이 승천의 연합을 이루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우리 정광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상에 있는 거 하찮은 것으로 정말 배설물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말 정광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승천의 연합까지 이루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승천의 연합을 이룬 하늘의 소망을 두고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